구약 성경 720쪽입니다. 에스라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닥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림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여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레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뼈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천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스룹바벨이 이끈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성전 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인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1세 시대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기한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의 정치적인 불안 가운데서 아닥사스다는 유다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한을 허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국제적인 정세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1775명으로 가족 단위로 보면 약 5,000명 정도이며 1차 귀환 인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된 후 150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정착했고 더 이상 현실적인 고향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 속 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기한은 안정된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와 함께 길을 떠난 이들은 믿음의 결단으로서 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명단 속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스라는 이들을 단순한 인원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과 왕족보다도 평범한 백성들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12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던 사건인 것처럼 이 기한 역시 바벨론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예수님의 함께하자라는 그 부르심 앞에 서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걷기로 결단한 그 믿음을 존중하며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항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약 5,000명의 그 인원들을 이끌고 이동을 준비하면서 출발에 앞서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3일 동안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15절에 문제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없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은 성전의 봉사와 율법 교육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래에서 공동체의 그 예배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기한 때는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4,298명의 제사장에 비해 레위는 341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 명단에는 단 한 명도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레위인들의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들의 주된 책임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제기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텐트 천막을,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구들을, 모라리 자손들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중노동에 가까운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늘 이런 헛된 일만 하는가 하는 불만이 생겨났을 것이고, 심지어 제사장 거룩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막에서 가까이 봉사하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더냐. 그 불평의 뿌리는 왜 우리는 작게 보이는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 성전이 건축되면서 레위인의 역할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수종, 예배의 음악, 문지기, 행정과 재판, 율법, 교육 등의 다양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대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포로기의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원래 받았던 그 신앙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이전의 고단한 일상, 대가가 별로 없는 봉사, 그리고 책임만 남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안정되어 있고 생계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무모한 선택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한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율법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끌 사람,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출발을 멈추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인을 찾습니다.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등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선발해서 바벨론 북부의 가시베아 지방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은 레위인들이 비교적 많이 정착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건이나 어떠한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18절을 보게 되면 다행히 그들의 호소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총 38명의 동역자와 그들을 돕는 느드님 사람 220명이 함께 나서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전체적인 인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에스라의 기한은 완전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들이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왕과 제국의 정세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스라의 시대에 그분은 제국의 왕을 통해 길을 여셨고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오늘 우리 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와 주차와 또 구역장과 건찰 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작아 보이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한찮은 일은 아닙니다. 작은 봉사 하나, 기도의 헌신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맡겨진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처럼 동역자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 명단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명단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 여길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일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